2025년 피스티스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쭉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만은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올 한해 태신자들 놓고 꾸준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벌써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속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저희가 서야 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갔대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구원에 가는 요건 중에 하나가 회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 마음 아파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마음 아파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돌이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회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많이 배워요. 근데 회개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백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자백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믿는 거죠. 우리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를 사랑해서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죠.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회개는 어디까지 와야 된다? 돌이키는 것까지 와야 된다. 이게 회개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죄 짓는 이 죄를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용서해줘, 내가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했어, 거기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회개는 아니죠.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 모든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죄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모든 죄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해요? 야,
죄 닮은 모양도 같지만 너희.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지는 않듯 야 그거 모양도 같지 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믿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 좀 오늘 이제 앞부분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을 받아들인 당신들에게 똑같이 천국 백성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냥 성경에 나온 이론을 믿는 거야. 나는 그거 동의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게 믿음이구나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프라이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그리스도인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몇 개,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회개다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든 믿음이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이 핵심들을 너무 많이 희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도 뭐 한 3분의 1 정도만 회개라고 생각하고 믿음도 그냥 시작하면 그것이 전부야 이렇게 가르쳐서 회개에 대한 말씀도 믿음에 대한 말씀도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 찰스 프라이스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가장 오해하는 성경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그리스도인들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쉽게 말하면 가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찰스 피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충고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역시 죄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어야만 하며 무엇이 믿음이며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알려줘야 한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교육을 받아왔을 뿐 그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며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며 결국 그의 믿음은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인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 믿어요 라고 할 때 많은 경우가 나는 그 이론, 글씨, 성경에 나온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20년이나 교회 다녔다니까? 내가 안 믿으면 교회 다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가 믿는 건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문제야.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희 보고 그거 믿음이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 두 갈래로 딱 나눠주겠지. 들이받고 부정적으로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리고 고집부려 나가는 반면, 또 하나는 그런가 자기를 살펴보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거다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오겠죠.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야. 특히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믿음 그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이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촘촘히 배울 때, 촘촘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계속 반복해서 주일 설교 들어서 익히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기도에 메모해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어딘가서 예배 드리고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탁탁탁탁 얘기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구원은 이렇게 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A4 용지 하나에 탁탁탁탁 요약해서 다니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참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점검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금은 행위로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난 상금 안 받으면 되니까 난 그냥 괜찮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좀 나중에 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딱 주님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딱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죽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일보다 사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은.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금을 행함으로 받는 거니까 난 상급까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성경은 믿었다 스스로가 나 믿었어 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오늘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을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야. 그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보자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보세요. 넘기기 전에 같은 말씀 뒤에 더 연결되어지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 제자야.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말해. 우리가 무슨 종이야?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해? 우린 종로로 타지 않는데? 종이 아닌데? 우리는 아들인데? 우리가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너희가 그렇게 믿잖아. 너희가 믿는다고 믿잖아.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대. 근데 여러분 31절의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쵸?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알겠다. 그런데 너희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 그 안에 뭐가 없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영광을 취해. 그러면서 39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해. 야, 너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하지 않겠니?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니? 너희가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나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에게 하나님에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겠니?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며,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믿는다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가 해야지.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니?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믿는 거야? 난 하나님 아버지 믿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그 아들인 나인 예수를 사랑할 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으로 가득하고 자기 관점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운행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 제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 제자는 내 말씀이 그 안에 머문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의 아비는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사단에게서 났다.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에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사단이야. 이 사단을 믿는 그 중심으로 사단을 아버지라고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아버지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이 공격을 받는 사단의 아비로 삼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사단이 나의 아빠야, 사단이 나의 왕이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했어? 너희 나 믿는다고 하지? 너희 나 믿는다고 교회 다니잖아. 너희 나 믿는다고 교회도 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 그런데 너 마음에 진짜 무엇을 따라 사니? 너 무엇을 따라 행하니? 너 무엇을 말하니? 너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사니?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니? 그 말씀이 거해서 너를 이끌어가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있나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는 너희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자녀는 아버지 말을 듣죠. 진짜 자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복종하죠. 믿는다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 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기,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제가 서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요즘에 올려주는데 새번역에는 세례가 침례로 되어져 있어요. 침례교는 아닌데 저는 사실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례니 침례니라고 했을 때 우린 뭐 그렇게 뭐 왜 세례라고 해요, 막 왜 침례교도 아닌데 침례라고 해요 라고 저한테 반기를 드실 분은 없죠? 네,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보다 사실은 침례가 가까워요. 예수님 물에 그냥 잠겼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 그러면 아, 이게 세례구나, 세례라 그러면 이게 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3절에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어. 여러분,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시몬도 믿게 되었어요. 믿고 뭐해?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은 거야. 세례를 받은 거야. 그리고 항상 누구를 따라다녀? 빌립도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열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요.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지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 위해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를 내? 돈을 내. 돈을 내고 뭐 하는 거야? 나도 손을 얹은 사람마다,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 받게 나한테 그런 권능 주세요 하고, 이 권능을 뭘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돈으로 사서 그거 많이 행해서 나도 돈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 시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자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결국 이 시몬이 믿었어. 세례도 받았어.
그 당시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켰던 빌립도 열심히 따라다녔어.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시몬의 마음이 돈을 우상 삼고 돈으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여러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은 뭐야? 돈이에요. 돈으로 이거 살 수 있구나. 돈으로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걸 하면 사람들한테 이목을 얻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돈으로 망합니다. 우상 섬기다 망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죠.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니까 돈이 우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이 우상을 하는 것을 안 깨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깨야 되는데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뭐래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바르지 않아. 마음이 바르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씀만 봐도 내가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내가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난 열심히 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바릅니다 라고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으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와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믿기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했지만 결국 돈으로 얻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됐고 사람들 이목을 중심하면 됐고 사람들이 날 따라오면 됐고 나는 높은 권위에 올라가면 됐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지 않은 마음이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충격적인 건 세례도 받았대. 믿고 세례도 받았대. 빌립도 따라다닌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중심은 이 시몬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믿기 전에 마음과 똑같았고 여전히 믿기 전에 나를 이끌어갔던 돈이 우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인 거지. 여러분 야고보서 2장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편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만 해.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 죽은 거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난 믿음이 있어. 넌 행함이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할 것이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잘하는 거야.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야. 귀신도 믿고 두려워해. 여러분 귀신도 믿고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귀신이 막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저에게 오지 마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뭐 저기 편안한 데로 보내달라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서 돌이켜요, 귀신이? 아니죠. 어쨌든 나한테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귀신이야. 그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무서워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귀신도 알아요.
저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귀신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귀신도 알고 떠는데 나랑 상관없어,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천국 가요? 아니, 믿는 데잖아. 귀신도 믿는 데잖아. 아니,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대잖아. 그러면 다 귀신도 천국 가야지. 귀신하고 천국 갈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응?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떨어,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난 돈이 우상이야. 돈 우상 삼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상 깨지지 않으면 천국 절대 갈 수 없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귀신은 천국 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귀신보다도 못 믿어. 귀신은 믿고 떨어. 우와, 저거 무서운데? 예수님 가까이 오면 나 끝인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몰아낼 수 있는 분인데,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떤다니까? 근데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 떨지도 않아. 내 맘대로 살아.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귀신은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함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어.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번역성에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돼. 행할 때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기만 해, 믿으면 천국 가. 믿기만 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난 상급까지 없어도 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옛날에 믿었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장 강조했던 학자가 루터예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도 취급하지 않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이야기해주는 그 책에 이 뒤에 야고보서는 부록으로 처리해. 부록. 성경 안에 집어넣지 않아.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칼빈이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칼빈의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신학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고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닐 거야 이렇게까지 주장한 사람들인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행함이 뭐한다? 완전하게 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써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 행함? 그건 상급 받는 거야. 상급 안 받으면 어때?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 그냥 예수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지금 이대로 고백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거면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시면서 죽음을
우리의 대속하십니까? 죄를?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면? 여러분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이 붉은 끈을 받게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여러분 그게 행함이잖아. 이 사람들이 오면 나를 진짜로 구해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가족들을 다 모으고 밖에 끈을 걸고 깃발을 걸고 그들의 표시 약속하신 것을 내어놨을 때, 여러분 이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진짜 그를 살리는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라합에 대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서가.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가졌던 우상들, 여전히 사셨던 죄들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받고 와서 말씀 듣고 앉아있으니까 구원받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합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진짜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본문만 살펴봐도 다 믿는 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다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믿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 나가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나갈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세세하게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야 믿음이야. 어딘가에서 멈춰서면 안 돼.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자, 믿음이란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신앙이었죠 과거에. 모태신앙의 특징이잖아요. 난 그것도 못해요. 난 저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모태신앙으로 가는 재미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네.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어려서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성경에 예수님 우리를 걸었다. 그럼 저는 그걸 믿어졌어. 난 그거 믿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저는 그게 믿어졌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저는 그게 믿어져. 병을 고친다. 믿어져. 전 믿어져 그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믿는 사람. 거기까지는 좀 내가 병 고치는 것까지는 믿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좀 그 물고기 많이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리를 걷는 건 좀 오병이야. 요즘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신학자가
그거 기적 아니라 그 꼬마가 다 나 먹으려고 막 다 하나씩 꿍꿍이 갖고 있다가 꼬마가 이거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놨더니 아 그래? 그리고 축사하시자마자 다 자기가 먹을 것을 꺼내가지고 먹어서 광주를 차고 넘쳤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수업 시간에 막 차고 나가고 막 서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래. 여기는 신학을 하는 데지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학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F다 너. 막 이렇게. 내가 교수가 된다. 그렇죠. 교수는 못하고 나간다 내가. 그럼 나가서 야 이거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하는데 이러고 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신학을 해서 패스를 해도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지. 여기서부터 신앙을 양심을 못 지면 어떻게 하냐. 안 한다 내가.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가고 가서 시험만 봤더니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간신히 통과되고 뭐 이런 시름이 많죠. 시름이 많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시작이야. 믿는다는 건 그것부터가 시작이야. 찰스 아지가 이렇게 말해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믿음이란 증거가 제시될 때 그 증거의 사실성에 동의하는 거. 봐봐. 성경이. 그렇지? 네. 동의해요. 전 믿어요. 전 이걸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증거에 동의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죠. 또 오셔서 대속의 죽음, 믿음에 의한 구원, 거듭남에 필요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존한다,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여러분 증거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면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붙여 미련한 것들, 저거 미련한 것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 천국과 지옥의 실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선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나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명명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것인가? 그리고 심판하실 것인가? 그 심판을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영한 곳으로 보내고 함께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거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건, 여기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교회에 믿음 대신해서 정말 믿음 같아 보이는 거. 요즘에 우리가 가끔 전사님이랑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자세히 봐. 꽃이 있으면 자세히 봐. 아니 너무 똑같게 만들어 놔가지고 눌러봐도 의심스러워. 이거 진짜야 아니야 막. 최근에 쇼핑센터를 갔더니 거기 무슨 복숭아 향 나는 뭐 화장품 같은 거 막 이렇게 파는데 향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복숭아 향이 나서 화장품 앞에 서 있는데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향이 나서.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들이 이걸 막 뿌리고 다녔는데 사람 옆에 서 있는데 침 돌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군침이 막 생기면 야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 옆에 진짜 너무 저희
오빠네 집에서 오는 복숭아 같이 생긴 그런 게 박스에 이렇게 막 담아져 있는데 얘가 너무 진짜인 것 같은 거야. 향도 막 너무 나니까, 너무 좋은 향이 나니까 얘가 생긴 게 너무 진짜 같아서 제가 막 눌러봤어. 이걸 그냥 눌러보면서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너무 모조품이 진짜 모조품이 날로 진짜 같아. 그쵸? 근데 교회에 진짜 모조품이 많은 게 이 믿음이야. 믿음. 너무 진짜처럼 그럴듯한데 모조품인 것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웨슬리 공부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온 건 그래도 웨슬리의 신학을 배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냐 아직도?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니네 아직도 성경에 나온 사실을 믿냐? 그 바보들 그러면서 막 비웃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래도 웨슬리를 배우면서 신앙은 이런 거지, 이렇게 믿는 게 진짜지, 그래 이게 신앙이지. 그렇지만 한편 웨슬리는 예수님보다 기준이 더 높아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들 다 지옥불이야. 이렇게 살다 다 지옥불. 내가 너무 기준이 높아. 그래서 한편으론 그 웨슬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계속 자전거 타. 교회 올 때도 자전거 타고 오셔. 막 그 자전거 복 입고 막 손을 들면서 등장하시고 우리가 막 박수쳐. 퇴근할 때도 막 자전거 타고 가셔. 막 박수쳐. 화이팅 교수님 이러면서 가. 그분이 웨슬리를 막 가르쳤던 너무너무 좋은 교수님, 이선희 교수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은 교수님인데 그때 당시에 나 우울증이야. 수업 시간에 이랬거든. 나 우울증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신앙에 고민이 많고 그만큼 그 높은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천국 백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 교수님한테 많았었던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응원이 되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좋은 분이다. 그래서 일찍이 존 웨슬리가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교회에 믿음처럼 줬다. 믿음. 야 이거 진짜 믿음이야. 근데 보니까 모조품이야. 가짜야. 찰스 페이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 저는 예전에 한 신학 교수로부터 믿음은 지적 활동이나 지적인 상태 혹은 확신을 가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대부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 믿음을 지적 활동이나 지적인 상태 혹은 확신을 가진 상태, 여기서 뜻하는 단어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늘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흔들림 없는 확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피니는 이 말씀 뒤에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제 시작한 거야. 시작이 끝이 뭐 시작이 반이지 뭐. 반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끝은 아니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 그래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사실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접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영접하는 거. 우리 영접기도 많이 시켰잖아. 저도 막 산골짜기 다녀가면서 젊었을 때 전도여행 많이 다녀가지고 영접 많이 시켰어.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 영접 이렇게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해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책에 복음주의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행동이에요.
지금 게리 콜린스도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을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거. 굴복시키는 것을 일러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실패했다. 뭐로 가르쳐줘서? 지적으로만, 지식으로만, 귀신이 믿는 거, 나도 믿어,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는 것까지는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못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귀신보다도 못해. 귀신은 믿고 떨기라도 하지. 믿고 떨지도 않아. 아, 그래? 이론으로 그렇지.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아. 여러분,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게 아니야.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가 중요해. 영접은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냐. 많은 경우 두 가지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예수님을 모셔. 그 예수님을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만 모셔드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영접하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접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를 다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해지는 일이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 안이 바뀌는 거야. 내 안이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어. 그동안은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자녀가 주인이고 뭐 사업체가 주인이고 여러 가지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얘를 주인 삼다 보니 내가 곧 멸망해서 죽을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을 들어보니 믿어지게 됐어. 그걸 믿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행위가 뭐예요? 영접하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칭의와 함께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칭의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칭의인데, 여러분, 이 칭의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화. 이건 뭐냐면 이 삶을 계속 사는 게, 여러분, 구원받는 그때까지 계속 사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의 삶, 그거를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려워. 이거 내버려 두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삶을 계속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왜 동행하는 교회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왕된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조금 전에 12절 읽었잖아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주신다. 근데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맞아들인 사람, 내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준다, 구원 얻는 특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여러분 구주로서의 표현이에요. 왕으로서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 땅에 왔어. 내 백성이야.
이거는 구주로서의 표현이에요. 왕으로서의 표현이에요. 왕으로서의 표현이에요. 왕으로. 왕이 내 땅에 왔어. 왕이 내 백성들한테 왔어. 근데 이 마땅히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 백성이 나를 맞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들이는 내 백성들에게는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내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겠다. 나를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 내 이름을 왕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여러분, 영접하는 건 우리가 구주로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왕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인이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어야 돼. 성령님이셔야 돼.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사도행전 2장 3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이 주님은 주인 주자든지 임금 주자예요. 임금과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셔 자기 오른쪽에 앉으시고 영도자와 구주,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임금과 구주.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 나의 임금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고 하는데 살리신 것, 구원하실 분, 나도 그렇게 구원하실 분, 나를 이렇게 살리실 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부터 내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지금부터 나의 왕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백성답게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왕의 말씀대로 살고, 왕의 말씀 따라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앉아가지고 빨리 믿어, 빨리 이거 영접기도 해, 이거 따라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치면 구원 없어. 거기는 시작을 할 수는 있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될 게, 우리는 구주로,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로만 너무 많이 강조되었어.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이끌어갈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 그렇지만 한편에 동일한 성에서 영접할 때는 나를 이끌어갔고,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영영 지옥 불인 걸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삶으로 살면 저는 영영 지옥 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 영접하고 임금으로, 왕으로, 구주로만 영접하지 말고 둘 다 왕으로도 영접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전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가르치고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리차드 백스터, 찰스 스펄전, 에이든 토저, 존 스토트, 여러분, 이분들 몇백 년 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너무 옛날 이야기, 이런 분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여러분들도 보는 책들, 존 스토트 책, 여러분, 에이든 토저 책들은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안 보세요? 안 보는구나. 보세요. 네. 들어는 보셨죠? 조나단 에드워즈 책 너무 좋아요. 저도 책, 조나단 에드워즈는 웬만하면 다 있고, 찰스 피니 책도 많고, 신학교 때부터 많이 부지런히 봤던 책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옛날 오래전의 분들이라, 옛날 그 얘기지. 아니에요. 지금도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고 또 너무너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인도에 가는 귀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와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는 결코 주님을 단순히 자기를 위해 속죄하는 제사장으로만 영접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속죄하는 그리스도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이야. 내 주인이야. 리차드 백스터도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복하죠. 여러분 왕에게 복종해야 하네요. 왕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찰스 스펀저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모든 사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표현은 황제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중간은 없어요. 찰스 스펀저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시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야. 영접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지? 귀신이 믿고 있는 거 믿는 거야. 사실을 인정해.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없어. 귀신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맨날 하는 얘기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영원히. 상관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지. 상관이 있다는 표시는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됐을 때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처럼 믿고 살 수 있어요? 귀신처럼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인정하니까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영접은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내 삶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게 순복하고 그분이 나에게 왕이고 나의 주권자며 나에게 황제인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의 삶을 내 믿음을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주여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있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압인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여러분 때 많이 봤을 책 에이든 토저 목사님 책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죄인이 그를 주로서 시인하지 않고도 구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 이단이다. 아니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이단 아니잖아. 참 그쵸? 우리나라가 아주 신앙에 문제가 많아 정말.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우리나라에는. 근데 에이든 토저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구주고 주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에요. 죄인이 그를 주로서 시인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시인하지 않고 나를 구원할 줄로만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 이단이다. 지금 현대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부는 그의 주권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그분이 나의 왕인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 주권 안에 순복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반쪽만 이야기하는 건 현대 이단입니다.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왕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래도 너를 구원할 자야, 이거 사실만 믿으면 받아들이면 너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건 에이든 토저 박사님의 입에서는 그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현대에 지금 자행되는 이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거장인,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 실로 믿음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종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 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다 자기 것으로 주인이 차서, 다 자기가 주인이라, 다 돈이 주인이고, 다 자녀가 주인이고, 먹고 사는 게 주인이라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복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고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의 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 한쪽 편만 이야기하는 걸 에이든 토저는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었다면 왕이 여러분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겠어요, 안 이끌어가겠어요? 이끌어갈 수 있죠. 그것도 아니면서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무슨 말씀을 하든 난 상관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나는 상관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고, 여러분 이건 성취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성립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립되어지지가 않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시는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책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는 극히 일부의 진리만 내포되어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핵심이야, 진짜. 너무 탁월해. 이런 유명한 성경 교사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저도 책을 많이 읽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의 책을 보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구원의 메시지 핵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내일을 할 것입니다. 내일.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거긴 포기해요.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왕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왕관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CCC에서 그 옛날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CCC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 받게 하는 그 뭐죠? 사형리? 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사형리 할 때 그 그림으로 복음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져 있었어? 그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와? 예수님이 올라와 계신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여기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죽어서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지배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자녀? 내 거니 내 맘대로 하지. 교회? 내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사업체? 직장? 학업? 내 인생? 내 거지. 그러니까 내 삶은 다 내 일을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한 거 그냥 다 내가 해. 그런데 교회만 와. 이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매일 내 일만 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살아라. 왕은 이런 걸 원한다. 왕은 내 백성이 이렇게 살기 원한다. 내 백성은 이런 삶을 추구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선택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따라간다. 내 백성은 이렇게 걷는다.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왕인데요. 내 삶은 아비가 사단이라. 믿지만, 말은 하지만 내 삶은 다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해.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요구하고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가 왕이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는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영접하지 않은 상태. 스스로의 지배자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접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영영 지옥불이야. 그래, 내 삶의 열매를 봐. 내가 애써봐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돌이켜보니 모두가 망가졌고, 나 때문에 더 망가지고, 내 앞으로 살 날을 보니 나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 주변도 다 망가지는 걸 보니 이게 나의 본 모습이고, 이게 나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앞에 내리고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무수하게 다녔지만 귀신처럼 믿어. 나 그거 알아.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수히 교회를 다녀도 삶이 안 바뀌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탁탁 그냥 튕겨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 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 안엔 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왜? 니네 아비는 사탄이니까. 내가 니네 아버지가 아니잖아. 내가 너의 왕이 아니잖아. 내가 너의 주권이 아니잖아. 너의 주권은 사단이고, 너의 왕은 사단이고, 너의 아비는 사단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네가 살겠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수히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열매를 볼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내가 사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어요 해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진짜 무엇을 믿는 거예요? 돈 믿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이냐, 구원 얻을 믿음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요. 입으로만 주님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한 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은 행함을 낳죠. 이 행함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선택해 사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살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학업의 장소에 또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며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행위는, 열매는 상급받는 데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에이든 토저의 말씀에 의하면 현대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죄를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여러분 너무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그 왕은 죄를 너무너무 못 견뎌요. 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을 때의 삶, 근데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예수님 믿기도 했어, 믿기로 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겠다. 배나무이라면 배가 열매 맺힐 거고,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매 맺히겠죠.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거다. 그래서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행위 심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니? 너 어떻게 말하며 살았니? 너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니?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산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은 걸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 믿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잘 됐다 소리 들을까 봐 자녀 믿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자녀 잘 되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빌는 거잖아. 이거 우상한테 비는 거야. 여러분, 사업자 전전긍긍하고 잘 되면 여러분 막 좋죠? 근데 안 되면 막 낙심돼. 옆에 학원 잘 되면 막 시기 질투가 올라와. 여러분, 그거 학원이 우상이라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잘 돼.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막 승승장구 잘 됐대. 그럼 제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 이게 우상이라 그래. 여러분, 싸우십시오. 내 왕은, 우리의 왕은 그런 우리의 죄악을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죄악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세요. 우리의 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을 위해 그 왕 앞에 복종함으로 그 왕을 따라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왕이 내게 오셔서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 마음껏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자신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주님, 저를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왕자리에 저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왕입니다. 당신이 저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주와 왕으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내가 그리스도로만, 나를 대속하신, 나를 죄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만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앞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사업체도 주님이 왕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주님이 왕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하여 사업장도 넓히시고, 하나님 직장도 넓히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지경을 넓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외치는 나는 없고 주님으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권자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사업자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주인 아니야. 제발 자녀한테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학업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야. 사역의 어떤 그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주인된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멸망해. 그게 주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린 영영 지옥이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무시로 주인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무시로 점검하시고 깨어 있으세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인도해 가십시오. 내가 따를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길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만 인정하고 주님만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주님 축복합니다.